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모든 광야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황량한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저 힘든 곳이 아니라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하시는 광야 학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땅을 워낙 많은 설교와 또 찬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야가 오히려 축복의 땅이고, 광야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그런 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 모세의 설교가 낯설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제시하는 광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요, 굉장히 낯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은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바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또 자신의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사관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주관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인생의 모든 굴곡들,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인간 관계들, 그 모든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전혀 낯선 그런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우리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상황의 반전보다 나의 변화를 사실은 더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 굳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해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변하기보다는 상황이 반전되기를 우리는 갈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제가 사실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들, 공간들, 또 그 안에서 겪었던 모든 상황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통찰로 해석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훈련의 장이었다, 광야 학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요, 바로 군인이 되지 않고 훈련소를 거쳐서 진짜 군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군인이 갖춰야 될 모든 기본적인 덕목들, 또 기본적인 모든 이 군인이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훈련소에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훈련소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군인이 총을 쏠 줄 알며, 훈련소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군인이 군인다운 그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소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또 두려운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은 참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거치면 정식 군인이 되어서 계급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훈련소에서 이제 몇 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제식이나 사격이나 여러 가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훈련소를 이제 퇴소할 때 마지막에 2등병 계급장을 달아주거든요. 그 전에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급장이 없습니다. 입대했다고 바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퇴소할 때 2등병 계급장을 받을 때 뭔가 이게 벅차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같은 훈련생 동기들 몇 주간 같이 뒹굴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뭐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그런 힘든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전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대에 가면은 다 고참들이고 그러니까 뭔가 위축되는 게 있지만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요 다 동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교한테 받았던 스트레스 또 훈련하면서 받았던 그 육체적인 피로 뭐 이런 것들을 내부반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나누면서 그 안에서 전우회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퇴소할 때 이등병 계급장을 받을 때 이제 내가 군인이 됐구나. 그때 이제 느끼는 어떤 벅차오르는 감정은요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훈련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다이아몬드가 생성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아야만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압력을 받아야만 이 어떤 분자 구조가 새로운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탄소 그대로 놔두면요. 그건 그냥 탄소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게 되면 그 압력을 버티다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들어가는 것, 세상적인 시각, 나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고통이고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때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정의 병사로, 하나님의 강력한 이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바꾸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작은 모래 조각,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조개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그 분비물, 그 물질이 그 모래알을요, 감싸고 또 감싸면서 결국은 진주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스트레스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 안에 진주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관계적인 모든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숙제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들. 여러분, 그 문제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면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덕분에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광야는 우리를 기도하는 인생으로,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3절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2절에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3절에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한다. 낮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괴롭게 하다, 억압하다, 겸손케 하다, 압력을 가해서 진짜가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압력이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똑같이 광야에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이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묵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신명기 이 말씀을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런 이제 유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광야 사막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훈련받았던 만나를 먹었던 인생, 예수님은 그것을 압축적으로 40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 그 광야 40년 인생을 압축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마귀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광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셨구나,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장면인 것이죠. 결국 7절과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요 굉장히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이라고 7절 이하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도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더라도요, 우리의 끊임없는 갈망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에 내 갈망이 옮겨가는 순간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이 진정한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가나안은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로 깨달아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야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문제와 스트레스와 압박이 오히려 나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헤쳐나가는 돌파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